이 시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부모의 돌봄과 사랑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거룩하게 만들다, 성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로서 카다쉬가 있는데 이 역시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이제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화에는 세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는 믿는 자의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성도는 거룩해지고 따로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르심이 성도들이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성화는 믿는 자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제 그들의 옛날 죄의 성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옛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화는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때에 믿는 자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마지막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 역시 그들이 인정하는 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계속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바로 그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썩어질 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은 주님의 완전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성화의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와 및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남을 입게 된 성도의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맡기시고 어떠한 결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몸이 육체의 성장과 힘을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혼도 영적인 성장과 힘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음식,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말씀의 참된 뜻과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도전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는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순간 시작이 되었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갈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분처럼 변하게 될 때가 이른다는 그 사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시고 더욱더 이제 성취될 그 말씀을 충만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